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 좀 독특한 바리토노예요. 테너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먼저 전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11시부터 3시까지 영유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지하에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걸 잘 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수련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는 거기에 온 교회 역량을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사전 부모님 기도회 설명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수고하시지만 이 전도사님의 필적하는 보조교사 두 분이 또 오세요.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여름 수련회는 내일 모레 삼척으로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황영조 또 그 학교에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기념관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이 저 케이블카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뭐라고 그래요? 모노레일인가 뭐라고 그러나 해변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면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초등학생 2명 자녀도 같이 데려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그쪽으로 못 들어가지만 접견국에서 보통 우리 비자 가지고 한 3개월은 체류 허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품을 수배를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굉장히 위험한데 그 일을 여러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못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이제 D국에서 현재는 있고요. D국, 이것도 어느 나라인지 몰라야 되니까 D국에서 있는데, 또 일정 기한이 되면 다른 나라로 또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아주 고생하시는데, 가족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곧 이제 접경 국가로 출국하게 되는데, 이참에 용기를 좀 얻으시라고 두 자녀를 같이 조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촬영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전해왔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뜻밖의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요. 소리엘,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PPT에 정학 띄우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혁재 교수님, 집사님이었다가 전도사님이었다가 이제 교수예요. 한 달간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경기도의 일산의 어느 교회 집회에 가셨다가 제가 생각나서 전화 왔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그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가능할 것 같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소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참 잘 됐다고 잘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작은 눈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뭐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남긴 분들인데요. 여전히 계속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 참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CCM 가수도 우리 기독교 계통의 사실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은, 특별히 가수는 히트곡이 막 나올 때 열심히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반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이분들은 정점에 이르러 도달했을 때 너무 이게 이제 좀 각박해진다. 영성이 마르는 것 같다. 사역의 기쁨이 마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두 분이 가지게 돼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인기 절정인데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자. 그게 이제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YMDTS 훈련을 들어가는데 6개월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명은 한국에 남아서 사역하면서 돈을 모아서 경비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오자. 6개월은 당신이 먼저 가고 그 다음 6개월은 내가 가고 당신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사역하면서 돈 보내주고 내가 갈 때는 당신이 사역하고 돈 보내주고 그렇게 훈련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면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만두자. 이렇게 사역하는 건 의미가 없다.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 동시대에 좀 알려진 CCM 가수들은 대부분 다 모셔봤어요. 음반 발매에서 발매량이 꽤 되고 인기 차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셔봤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귀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자고. 하나님이 영감을 안 주시고 길을 안 여시면 그만두자고 했는데 계속 길을 내시고요. 히트곡이 계속 나와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CM 가수로 잠실체육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가수가 한 두세 명, 두세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이 팀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저보다 몇 살 동생인데, 근데 친구예요. 친구인데 몇 살 동생인데 벌써 코로나 이후에 미국 순회 공연이 제가 알기로 벌써 두 번째예요. 한 달씩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시나. 참 미련했는데 후배 CCM 가수들 공연 기회를 열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어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만나봤거든요. 근데 부탁하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에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길까지 지금 여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미련했는데 정말 지혜로웠다. 정말 지혜로웠다. 그런 생각을 지난 주간 동안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관심이 사람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잘 와서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급받아 귀하게 살고 주의 나라에 다다르서도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늘 소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명의 꽃을 활짝 피게 해 주어도 그 문명을 통해서 구원의 사람들이 이르질 못해요. 오히려 멀어져요. 화려한 인생을 살게 해 주어도 마찬가지고 제국을 이루는 정치적인 파워와 그런 군사적인 힘을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마지막에 채택하신 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인데,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만이 유일하게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민수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건 중에 제사 규례가 있어요. 왜 이제 제사를 하냐면은 많은 제사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사 규정을 만드시고 알려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아무리 제사 규정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죄를 못 털어내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니까 바칠 가축과 곡식도 한계가 있어서 곧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소한 정결 규례를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절차에 따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부정을 타게 되면은 그 재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면 되게끔, 그러면 죄 씻음 밖에 생명을 무너뜨렸으니까 생명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규례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해서 깨끗함으로 나아오라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이 규례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생명을 되찾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가장 단순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장 단순화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축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데 이 중심축에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하죠. 영광 받아도 되는데 떵떵거리며 살아서 되시는데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거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실패했는데 철학으로도 안 되고 화려함을 줘도 안 되고 정치 군사적인 힘을 줘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됐는데 오히려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걸 붙들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이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신봉하며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악을 지은 사람만 십자가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능력이요 지혜와 지혜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파워게임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 신앙이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힘을 잃고 근심만을 주는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풍파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억제하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사건에 무너지지 말고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십자가에 압도당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움켜짐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어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능력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성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세요? 전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때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해서 드리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상하게도 채워주세요.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채워주세요. 내가 얻을 수 없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지혜로움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주님의 지혜를 내 지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만 신봉하는 미련한 사람들과 달리 모든 매듭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아까 소리에 말씀드렸지만, 인기 정점에 열심히 스케줄 잡아서 다녀야지. 어쩜 그렇게 미련해요. 집회가 너무 중요한 전도 집회가 있어서 좀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부탁을 안 했는데 최초로 부탁했어요. 공연은 의논해서 날짜를 정하는데 이건 날짜 딱 지정해서 반드시 와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미련한 사람이 방송 진행하는데 PD하고 싸운 거예요. PD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이 방송 때문에 한 20명, 30명이 지금 있는데 이걸 펑크 내고 가냐고. 목사님이 내 평생에 부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지 않았겠냐고, 오라고 하지 않았겠냐고, 난 꼭 가야 되겠다고, 나 자르려면 자르라고. 이 미련한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서, 아니 얘기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것 때문에 잘리면 어떡하냐고,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잖아요. 그게 지혜가 됐잖아요. 셋째로 십자가는 쉬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쉬움이라고 이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 이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어떤 결정적인 고비라도 성공적으로 넘어서서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못 갈 것 같은 일이 한둘이겠습니까? 저기까지 어떻게 가겠냐고 생각하는 게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가면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한다고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계산으로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압도당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는 이처럼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삶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거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 당신이 지고 나는 영광 받고 나는 세력을 얻고 나는 존경받고 이 십자가는 당신이 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 때문에 사실 행복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루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 신앙이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매듭이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 지려고 오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든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용기를 내서 지십시오. 그게 지혜롭습니다. 구약의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고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국의 실력자인 하만에게 미움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에스더가 해야 된 역할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흘 밤낮을 금식 기도하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단식하고 생명을 내놓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그냥 어여쁘게 보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순조롭게 풀려요. 완전히 잘 풀려나가요. 그래서 결국 하만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 왕을 속인 거죠. 그걸 드러내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에스더는 계속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져야만 되는 십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기 인생의 길을 가면서 져야만 되는 자기만의 특수한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으로 지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져야만 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열매를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련함에 떠나서 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미련해지지 말고 십자가 주님을 꼭 붙들므로 정말 지혜롭게, 야, 저렇게 어떻게 미련하게 하냐,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기도하냐,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하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어요. 나 외롭지 않네.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동행하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세상의 지혜로 주님 앞에 다다를 수 없는데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곳에 분열이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심지단은 십자가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 주심지단에 속한 자녀들은 십자가 정신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